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난주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자녀를 보고 웃고, 남편을 보고 웃고, 아내를 보고 웃고, 직장의 상사를 보고 웃고, 그래서 여러분은 몇 번 웃음 띤 미소로 삶을 보내셨습니까?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에게 충격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30대 이후 성인들의 하루 평균 진심으로 웃는 횟수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더욱 놀라는 것은 여러분, 40대 이후 여성의 절반 이상이, 나이 40 이상, 여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지? 절반 이상이 내 삶이 기대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시대의 영적인 진단서이죠. 오늘 시대의 청년들도, 중년의 부모들도, 노년층도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희망의 부재라는 공통된 아픔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웃음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유보이고 믿음의 마비이죠. 혹시 여러분 또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꾸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일 때가 언제입니까? 반복되는 지금의 실패 앞에서,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내 몸, 이 건강을 잃은 이 삶 앞에서, 식어버린 기도의 습관 앞에서, 멈춰선 꿈 앞에서, 바라는 소망이 영 멀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그때 희망은 자주 먼지가 쌓인 책처럼 구석에 묻혀버립니다. 밤늦은 그래서 침대 맡에서 눈을 감을 때마다 이 질문을 우리는 속삭이죠. 하나님이 정말 내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을까? 혹시 하나님의 약속조차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무력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못하실 일이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속사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가능 앞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때에 맞추어 반드시 이룬다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 사라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의 상징입니다. 사라는 말이죠,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생리가 끊긴 나이가 90된 노년입니다. 그런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었고, 남편 역시 나이가 많아 인간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앞 떼약볕 속에 먼지가 있는 그 광야 한복판에 낯선 세 사람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옵니다. 긴 여정의 먼지를 떨어내고 마주 앉은 그 순간 영혼의 시간이 멈춘 듯 한마디가 던져집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향한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사라가 어디 있는 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존재를, 그녀의 지금 현재의 신앙 상태를 찾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자 하나님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라의 손이 멈춥니다. 밀가루를 채로 치던 그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아들이라고? 아니 90년을 살아온 이 사라에게 이런 말이 너무나 황당한 것이죠. 거울을 볼 때마다 확신하는 자신의 주름진 얼굴, 한결처럼 차가워진 자신의 몸, 이 모든 것이 불가능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라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60세 미혼 여성이 내게 좋은 배우자를 주겠다는 약속을 들을 때 20번째 취업 면접에 떨어진 청년에게 내게 합당한 직장을 한 달 뒤에 주겠다고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10년째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가 이제 한 달 뒤에 내게 자녀를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현실이라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희망의 불꽃을 꺼트리려고 그러죠. 우리 희망의 불꽃을 꺼트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나이가 내 꿈을 이루기가 지금 너무 차버렸어요. 학벌이 모자랍니다. 외모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그렇습니다. 하는 사업이 지금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현실을 뛰어넘는 말씀을 주십니다. 넌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은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여름날 오후 더운 날씨에 장막 뒤에서 듣는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병실 한가운데서 지병으로 약을, 그렇게 심한 그 약을 여러분 삼키고 있는 이 순간, 어쩌면 이력서가 들어오지 않는 여러분 이메일을 열고 있는 컴퓨터 앞에서 혹시 시계만 바라보면서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서 내년 이맘때에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때 사라는 텐트 한쪽 구석으로 몸을 숨깁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속으로 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 웃음입니다. 자조적인 웃음이죠. 현실을 비관하는 웃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지금 90이고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기쁨이 있으랴? 내가 아들을 갖는다고?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고? 이 말을 하면서 사라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봅니다. 한때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남편과 갔을 때 이집트의 왕 바로가 탐낼 정도로 아름다웠던 그 몸이 이제는 주름지고 메마른 이 몸으로 어떻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속웃음을 웃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하나님이 내 상황을 바꾸신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지금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일을 시작해 하신다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우리도 사라처럼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을 때, 기도 응답이 오랫동안 없을 때, 바라는 소망이 다 식어졌을 때,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을 때, 내 자녀의 영혼이 너무 멀리 간 것처럼 느껴질 때, 삶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을 때 우리는 속으로 웃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뭐가 되겠다고? 지금 와서 부부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지금 이제 이 망가진 내 삶의 경제에서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여러분의 웃음 속에는 어떤 상처가 숨어 있습니까? 어떤 실망이 누적되어 있습니까? 어떤 포기가 굳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왜 웃을까요? 그 웃음에는 슬픔, 실망, 체념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조심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 같아서 사라는 지금 자신의 몸을 보고 피하고 웃는 겁니다. 우리도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와닿지 않을 때 우리는 웃습니다. 예배 때도 그냥 웃죠. 기대가 없습니다. 기도하고서도 우리는 웃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봉사도 손을 놓습니다. 내가 봉사한들 하나님이 지금 갚아주셔서 내 인생이 일어선다고? 우리는 웃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텐트 밖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 사라가 어찌하여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렇게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라의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텐트 안에서 속으로 자기의 입을 손으로 막고 웃고 있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마음속으로 한 말까지 정확히 저 밖에 계시는 분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라는 급히 텐트 밖으로 나갑니다. 틈새로 밖을 이렇게 해서 바라봅니다. 그때 3명의 손님 중 한 분이 보통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권위가 있고 그분의 음성에는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불가능한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의 경계에서 오늘 이 사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절정은요, 하나님의 반문인데요, 그 한 분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그 한 사람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라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우주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너가 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너가 아는 가능성이 한계가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보라는 반문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짧은 한 문장이 절망의 공기를 찢고 텐트 안으로 사라에게 들어옵니다.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영혼을 뒤흔드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들어오라는 초대, 불신이 아니라 부드러운 기다림의 제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너 상황을 보고 있고 나는 내 능력을 말하고 있다. 너는 포기를 말하고 있지만 나는 생명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했던
이분의 복선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상황은 끝이 아니라는 암시,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에 묶이지 않는다는 신호,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 가운데 침투하신다는 복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라의 웃음을 정면으로 마주보시며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가 나를 진짜 모르구나. 사라야, 너는 너 몸을 알지만 너는 나이가 많았고 생리가 끊겨졌고 나이가 90이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넌 너를 잘 알지만 너는 나를 왜 그렇게 모르느냐? 너가 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은 오늘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오늘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동일한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가능해라고 단정지은 그 상황 앞에서 우리 가정은 해결 안 돼, 우리 부부는 불가능해, 끝이야,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이 어쩌면 어떤 일 앞에서 나는 이제 너무 늦었어, 나이도 많아, 병들었어, 그래서 포기한 그 꿈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 소용없어, 그 사람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나도 소용없어라고 체념한 그 관계 앞에서 하나님 오늘 묻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라는 당황합니다. 들키고 말았죠. 자신의 불신이, 자신의 그 의심이, 자신의 비웃음이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급히 텐트에서 나와 그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얼른 뛰어나와서 나 안 웃었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사라는 분명히 웃었습니다. 근데 왜 사라가 안 웃었다고 그럽니까? 왜 부인합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신을 인정하기가 무서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사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 의심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평하면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하면서, 우리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심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지금 책망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가 웃었다고. 너가 웃었다고. 이 말씀에는 정죄가 아닌 이해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너가 왜 웃는지 안다. 나는 너 마음의 아픔을 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사랑의 교정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뭐라 그럽니까? 10절 말씀에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그때 사라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히브리어로 정확한 1년 뒤를 말합니다. 1년 뒤에
엎드린 사라에게 그 옆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정확히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죠. 달력을 주신 겁니다. 희망의 달력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달력을 주셨습니다. 기다림의 달력을 주신 겁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겠다는 선언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우리의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약속하실 뿐입니다. 본문은 사라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약속은 현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뚫고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요, 가능성을 따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끝까지 살 수 있는지, 이 친구하고 끝까지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기대하고 꿈꾸며 준비하고 있는 이 일이 잘 될는지, 우리는 늘 가능성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신실함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하나님은 시작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너의 집에 내가 함께 하겠다. 너의 메마른 영혼 안에 내가 생명을 심겠다. 너의 식어버린 믿음 가운데 내가 다시 불을 붙이겠다. 그 약속은 현실의 모든 벽을 부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돌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때를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에도 하나님의 그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의 성취에도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그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나아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그때에 모든 일이 착착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에, 우리가 가장 준비한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1년 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1년 후 그때 그 메마른 텐트에서 바짝 메마른 90의 할머니 사라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는 그 텐트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90세 사라의 품에 갓난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이삭. 그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이 1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웃게 만드는 그 하나님께서 웃게 하는 아들 이삭 웃음을 주셔서 꼭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웃음을 지었었으니, 이 말이 뭡니까? 아기를 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웃음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삭입니다. 이 아들을 만들어 주셨으니 아들이 태어났는 것, 이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 한다고요? 웃으리라 그랬습니다. 웃을 일 없는 이삭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은 웃고 찾아온 모든 사람 앞에 웃게 된 겁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감격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한 것이죠. 이제 사라의 웃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신의 웃음이 믿음의 웃음으로, 절망의 웃음이 희망의 웃음으로, 선 웃음이 단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웃음을 웃고 계십니까? 혹시 사라의 첫 번째 웃음처럼 속으로 선 웃음을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나이에 무슨, 내 상황에 무슨 그런 일이, 내 이런 조건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려, 내 지금의 형편에서 웃을 일이 뭐가 있으려,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선 웃음을 단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웃음을 희망의 웃음으로, 우리의 불신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년 후,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여러분 또 사라처럼 고백할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웃음 짓도록 웃도록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야,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의 불임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여러분의 한계가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마지막으로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불가능 없도록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셨다고.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가능성의 은혜, 웃음을 나에게 안겨주셨다라고. 그날이 오면 여러분의 웃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지금의 현실 속에서 웃음을 끊지 마시고 불가능 속에서도 웃게 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 순전한 예배,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를 위하여 봉사하시면서 사신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웃음을 안겨주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까요?